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사자성어를 내걸은 거 기억하시죠? 일념통천망원진세. 다윗은 바로 일념통천의 모델이에요. 또 망원진세의 모델이 됩니다. 일념통천망원진세는 여러분이 이미 설명을 들어서 아시지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한일, 생각할 염, 통할 통, 하늘천, 발할망, 멀원, 나갈진, 대세. 이것을 우리가 묶어서 사자성어로서 의미는 하나 되어 일심, 한결같은 일념으로, 일념이죠. 마음을 합하면 통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망원, 그다음에 세상 속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이것이 이번 2020년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념 통천의 사람이었던 게 뭐냐면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저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념 통천을 이룬 모델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다윗처럼 맞는 거 아니라 딱 맞는 사람들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데 그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누구를 상대하게 되든지 어떤 때를 맞게 되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념통천만 이루는 게 아니라 망원진세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당장 당하는 것만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전부 150편입니다. 150편 가운데 다윗이 노래한 시가 74편입니다. 다윗의 것으로 추측되는 노래, 거의 다윗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게 14편입니다. 그래서 88편이 다윗의 것인데 시편 150편의 반을 자르면 75편이에요. 반이 넘는 이 모든 시들을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항상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환난, 고난, 역경, 전쟁, 또 핍박 이런 속에서 시를 지었는데 시의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망원진세예요. 현실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들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힘으로 자기가 승리하고 이긴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를 만났는데 정체를 알 수도 없고 대처 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요. 무서운 질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온 인류는 어느 대적보다 무서운 대적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잠자지만 어제 보니까 미국은 하루에 8만 명이 확진자가 나타나는 무서운 역사가 벌어졌고 지금 유럽 전역에서 위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승리합시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윗처럼 은혜의 힘으로 주의 구원을 누릴 것을 바라봅시다. 다윗은 개선의 노래를 부르면서 1절의 서두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승리의 근원을 주의 힘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힘이 어떤 힘입니까? 주의 힘이 세상적인 힘이 아니고 어떤 권세가 아니고 군대 힘이 아니죠. 주의 힘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은혜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얻는데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다윗이 노력에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를 부어주신 그 힘, 은혜의 힘으로 그가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윗은 또 뭐라고 하나요? 자신의 승리의 결과가 뭐냐? 주님의 구원으로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주의 구원이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건져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건져내고 끝나는 거예요. 도와줬으니까 됐다고 그냥 제쳐놓는 거죠. 너 도와줬잖아, 내가 건져줬잖아. 근데 주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건져낸 다음 우리를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권세를 주어서 새로운 자리에 옮겨놓고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속량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겼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겼는데 더 좋은 축복이 온다, 더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즐거워하겠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돈의 힘이 아니고 백신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세의 힘이 아니고 나는 은혜의 힘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내가 얻는 구원은 적당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그냥 던져놓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얻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겨내는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겨우 예방하고 방역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인 줄 압니다. 지금 은혜의 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세상은 은혜의 힘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힘을 인정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힘뿐이 없다. 은혜의 힘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을 때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이 힘든 가운데 우리가 상처만 남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세우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줄 것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힘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은혜의 힘으로 주의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합시다. 다윗은 이미 응답받아서 승전하고 나가면서도 한 번 더 확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앞으로도 내가 마음에 하나님 소원을 주신 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이제는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불로 현상이 왔다면 우울증이 와가지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오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이제 절망과 낙심이 자꾸 들어오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오고, 이제는 지나쳐서 코로나 레드 현상 뭡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해져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 코로나 블루니 코로나 레드니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 블루도 안 옵니다. 코로나 레드도 안 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말하지 말고, 어렵다고 입으로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시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귀를 내 입에 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 네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고백을 내가 듣는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묵상케 해주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랑한적이라는 말은 카수학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카스학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클링이에요. 한자 말로는 부종, 딱 붙어서 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십니까? 따라합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사 영화롭게 하시고 마지막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만족해 하리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건져줬는데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진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로 응답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함께 하사 나에게 만족감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처럼 은혜의 힘으로 아름다운 복을 받을 것을 고백하고 시인합시다. 다윗이 승장가를 부르면서 자신의 승리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름다운 복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아름다운 복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복이 어떤 것일까요? 급조된 게 아니고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금관을 씌우듯이 완벽하게 주는 축복이 아름다운 복이다. 누구에게 금관을 씌우기 위해서는 미리 그 머리의 사이즈를 재고 금을 갖다가 관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씌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이 아름다운 복이에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뭐 던져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우리에게 그냥 동량해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울 때 가서 복채 올리고 비나이다 해서 한번 도움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금관을 준비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축복을 간직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더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간직했다가 준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아름다운 복을 간직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간직되어진 복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적당하게 던져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복,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 어떻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귀하고 놀라운 복을 준비해서 주신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 아름다운 복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말이 베라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의 의미는 뭐냐? 무릎을 꿇고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굴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때 그것을 메라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주 앞에 아름답게 서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예배자로 무릎을 꿇고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무엇을 노래하면서 모든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찬양했습니까?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래서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거예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슨 복이에요? 아름다운 복이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예물 교환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적당히 가져온 예물이 아니에요. 미리 좋은 보석을 박은 반지를 사이즈를 저거 다 준비했다가 간직했다가 나눌 때 그 예물이 아름다운 예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당히 기분 나는 데라고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아름다운 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라 망원진세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4절에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따라합니다.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한번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분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했더니 장수의 복, 영원한 장수의 복,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예비되어진 축복을 드리고 천국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실 것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 앞에 예비되어진 망원진세의 복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의 힘입니다. 주의 힘입니다. 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다윗처럼 은혜의 힘으로 존귀와 위엄을 덧입기를 사모합시다. 다윗은 이렇게 승전을 하면서 5절에 말합니다. 주의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여러분, 전쟁에서만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군대는 다 죽고 자기는 상처받고 패잔병처럼 겨우 승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혀주셔서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을 다윗이 바라보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긴 다음에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절한 그런 상태로 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마음속에 인간의 너무나도 연약함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됐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달나라 간다고 사람을 복제한다고 그게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바이러스 하나 주니까 꼼짝도 못하는구나.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번에 태풍을 경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과학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냥 바람 한번 불고 폭풍 한번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어떤 마음속에는 좀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어.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도와주고 건져주다가 나중에 말하면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 식구가 됐냐? 이거 쓸모없는 놈,
아이고 맨날 거르지처럼 병신 같은 놈 이렇게 하고 부모가 구원해 주면요,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냥 잘못해서 다 말아먹었는데도 부모가 자식을 건져내면서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냈는데 이제 네가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또 힘차게 나가라. 그것이 자녀를 새롭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당한 우리에게 야 너는 맨날 그렇게 의도터지고 잘못하고 나한테 와서 도움받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존귀와 위엄을 옷 입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뭐예요? 따라합니다. 지극한 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복이 아니고 던져주는 동량의 복이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복의 최고의 복, 지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셔서 어떻게 어떠다가 한번 도움받고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혀주시고 지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지극한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 지극한 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한 복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는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은 지극한 복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지극한 복이 뭡니까? 젖을 빨아서 만족함을 얻고 어머니 무릎 위에서 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서 만족함을 얻겠다는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축복받아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극한 복으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예배자로 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지 돼. 뭘 사모해야지 돼요? 코로나19를 지나고 질병을 치료받는 정도가 아니라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히시고 지극한 복 주심을 사모하면서 저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서 모든 것이 은혜의 힘으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일념통천 망언진세의 사람 다윗은 전쟁에서 승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힘입니다.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노래곡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승전할 것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은혜의 힘으로 일념통천 망언진세를 이루어 나갑시다. 첫 번째, 다윗처럼 은혜의 힘으로 주의 구원을 누릴 것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 다윗처럼 은혜의 힘으로 주의 응답받을 것을 바라볼 뿐 아니라 확신합시다. 세 번째로 다윗처럼 은혜의 힘으로 아름다운 복을 받을 것을 고백하고 시인합시다. 네 번째, 다윗처럼 은혜의 힘으로 존귀와 위엄을 덧입는 지극한 복을 사모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을 따라하고 방해다. 모든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승리해서 우리의 결과가 아름다운 복으로 넘치고 지극한 복으로 넘쳐서 주의 응답 속에 승리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으며 아멘합시다. 생명의 말